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왜 만들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부터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그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완성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어떻게 수행되어 가는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그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시켜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왕이 아니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신약의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아들의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그 기구들 일을 행할 그 기구들 만들 일을 행할 사람을 그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내가 택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거다. 내 거다. 내가 너 딱 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 것은 어떻게 다룹니까? 소중하게 다루죠. 그리고 내 것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다루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내 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더욱 다른 사람들의 손을 타거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막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 지명하여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의 택한 백성 가운데 특별히 더 이름을 불러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진노하심과 거룩한 의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 보실까요?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 지파 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우리 모두의 아들이 아니라 아빠 이름이 우리고요. 할아버지 이름이 훌입니다. 부살렐의 할아버지인 훌은요. 성경학자들이 유추하기로는 이 르비딤에서 치러진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부축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에 르비딤 물을 반석에서 낸 그 땅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요, 전투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서 나가서 싸우고, 그때 모세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며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 팔이 지쳐서 내려가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말렉에게 밀리고,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모세 팔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 양편에서 좌우에서 두 사람이 붙들어 세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누구와 누가 붙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붙들었다. 여기에 나온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나온 그 훌이 바로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의 자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 곁에서 아론과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이 사람이 훌의 손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있죠. 2대째 내려오는 신앙, 3대째 신앙, 4대째, 5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가문, 어떤 신앙의 전통에 따라 얻게 되는 복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지켜온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몇 대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의 어떤 그런 전통, 내가 이루지 못한 혹은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손들, 자녀 손들에게까지 복이 이어지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믿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디에 더 주목합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우리의 아들이고, 보니까 세상에 누구의 손자야? 훌의 손자야. 훌이 어떤 사람이었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좌우편에 아론과 같이 서 있었던 그 사람이야. 부살렐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살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 부살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부살렐이 누구인지, 어떤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는지, 어떤 신앙적 환경에서 자라는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불러주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은 뭡니까? 내가, 그리고 맨 마지막 부르고. 불렸다가 아니잖아요. 부살렐이 하나님께 불렸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3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요. 재능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저명 인사들이 많고요. 어떤 예능적인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그 재능을 어디에 쓰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반드시 이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요. 재능을 키우게 만들고 어떤 실력을 키우게 만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스펙을 쌓아가는 것,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재능을 가져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들이 그런 실력을 가져서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한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배우고 실력을 갈고 닦고 어떠한 것들을 쌓아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동일한 음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성악가라든지 가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타고난 재능으로 혹은 피나는 노력으로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부어주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서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용한 은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부살렐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능력들로 4절과 5절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요, 이러한 작업들은 뭐랑 똑같습니까? 금과 은과 노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보석을 깎아서 거기에 물려요.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막 조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이것은 무엇이랑 똑같은 줄 아십니까? 네.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못하면요, 이 기술은 어디에 쓰일 수 있는 겁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일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32장에서요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을 모아가지고, 금을 녹여서 그 형상을 다듬어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으로 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을 빼고 4절과 5절 말씀만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인지, 성막에 쓰임 받을 도구들을 만드는 일인지, 혹은 우상을 만드는 일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반드시 우리는 그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맡길 사람에게 동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오홀리압은요 부살렐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근데 오홀리압만 붙여준 것이 아닙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뒤에 6절 후반부에 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 누구를 부르십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신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 있으셔서 사람을 불러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세우신 자들을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요.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영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그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환경 가운데 내가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경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것.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혹은 우리 멋대로 그렇게 분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는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떤 그런 헌금도 드릴 수 있게 되고요. 어떤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진행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상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막 비규칙적으로 혹은 뭐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정기적으로 기준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할 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그렇게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무분별하게 혹은 조금 심하게 여기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함께 세워주셔서 무슨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내리신 사람은 누구예요? 출애굽기 26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들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만들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술자, 작업자들을 지금 누구로 세운 겁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신 사람과 그 일을 행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들었습니까?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달을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정을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돼. 그런데 조각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조각목을 구할 수가 없어. 이 주변에 조각목이 없어. 조각목을 구하려면 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막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조각목을 이 근처에서 구할 수가 없는데 이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다른 나무로 대체해서 성막을 지어도 되지 않을까? 혹은 우리에게 금이 좀 부족한데 하나님이 금으로 다 이렇게 덮으라고 하신 것들 조금 바꿔서 은이랑 섞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판단.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디자인 너무 투박하고 심심하고 예쁘지가 않은데 조금 더 여기에 문양을 넣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일하게 해야 돼. 예전에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그 코너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코너입니다. 뭐냐면 각 남자팀, 여자팀이 이렇게 출연진들이 나와 있는데 네 사람씩 팀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헤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그러면 처음 팀장, 조장이 제시어를 단어를 받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다음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뭘 끼고 있습니까? 귀마개를 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몸동작을 하든 아니면 입 모양을 이렇게 보든 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팀원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명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정확하게 답을 전달해 줘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에게 답을 전달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그 답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첫 번째 팀장이 두 번째 사람에게 잘 전달했어. 두 번째 사람이 그걸 잘 이해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정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도 이 얘기를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예 산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다 잘 전달했는데 네 번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걸로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 사람이 잘 전달했는데 한 사람이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오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웃긴 사건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제시어가 바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두 번째 사람부터 세 번째 사람으로 넘어갈 때 마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복장 이렇게 막 했는데 마지막에 네 번째 사람은 막 폭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어떤 단어는 로미오 이렇게 굉장히 멋진 영화 속 주인공 로미오로 시작됐는데 뭘로 결론이 납니까? 구미호 이렇게 막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오해가 생기게 되고 잘못 전달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그 명령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 하나님과 모세와 장인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그들이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시든가 아니면 모세가 만들 수 있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짜잔 하고 만들어 주시든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하시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갑작스럽게 뜬금없게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날이에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날,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날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모든 일과 삶과 생활에 있어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은 뭐 안식일이고 뭐고 다 일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이클과 다르게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것들과 다르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다. 너희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주 혹은 매일매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쉬신다? 하나님이 피곤하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정하여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쉬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욱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실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왜 나를 세워 사용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애타게 찾으실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새긴 2개의 증거판을 주셨습니다. 이 증거판은 돌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쓰여진 글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돌판에 새겨졌다라는 것은요 그 내용이 변질되지 않게 영원토록 지켜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자녀로서의 삶, 백성으로서의 삶,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우리의 편을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믿으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